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을 이제 지나서 이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드디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누가 전파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모태신앙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또 그 복음을 어디서 누구에게서 들었을까 한번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누가 전했고 어디서부터 이것이 전파되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사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방 땅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그 복음이 흘러 들어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있었던 이 복음이 어떻게 이방에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를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보면 이 FA 선교사 기도 편지와 함께 후원 약정을 할 수 있는 책갈피가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 이번에 FA를 지원하셨더라고요. 제가 기도 편지를 만들자, 너의 재정과 너의 뒤에서 든든하게 중보를 해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 재정 후원자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보내주었는데, 누구도 별로 후원하고 싶지 않은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저에게 굉장히 당당하게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래,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FA를 갈 수 있는 거야. 알겠다고, 이거는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훈련에 충실히 받으면 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동원해서 이 기도 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FA를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선교사로 떠나가는 것, 자신의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사실 우리가 젊은 이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인생의 굉장히 황금기, 인생의 정말 가운데 토막을 내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결단 가운데 이 삶을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저는 충실하게 충분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도와야겠다, 이 마음으로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그렇고 또 어떠한 제자들도 그렇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후원 약정서를 만들어서 돌리고 갔다라는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복음을 이어갔던, 전파했던 그러한 선교사들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있을 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내가 이곳으로 가야지, 이곳에서 내가 전도사가 돼야지, 이곳에서 선교사가 돼야지 라고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굉장히 좋은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추방당하여서 밀려서 결국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떠밀려서 그곳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떠한 조력자를 만나고 상황이 열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냥 나는 복음이 좋을 뿐이고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 없어서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했을 뿐인데 환난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를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고 돌팔매질이 날아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가다 보니까, 그리고 쫓겨가면서도 이 복음의 씨앗을 하나씩 던져놓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쫓겨다닌다.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들이 쫓겨다니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꼭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꼭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까지는 꼭 읽어야 돼요. 말라기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말라기 안 읽고 천국 가면요, 말라기가 기다렸다가 왜 안 읽었냐고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 이 66권,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저자들이 그것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쓰여진 이 성경을 그저 문학책이나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 정도로 생각하고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도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는 늘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고 추방이 있었고 쫓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면 그냥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 복음을 왜 버려버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만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것을 쓴 사람들의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쓴 사람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렇게 행하셨구나. 그들의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절대 쓸모없고 그저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었구나, 이것이 촉매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의 이 물결이
이방으로 점점점 확장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랬고요, 요한이 그랬고요,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긴 하는데 어디로 다녔냐면 회당이라는 곳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회당이라는 곳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두세 명만 모이면, 한 10명만 모이면 이 회당이라는 것을 조직하는 거예요.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미니 성전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오늘 말씀, 이 14장의 말씀 이전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 또 여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냐면요, 회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 하나님의 사랑, 이 태초부터 쭉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이 승천의 사건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이 회당에서 그것을 이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라고 하면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말씀해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이들이 돌에 맞고 쫓겨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쫓겨나서 쫓겨서 결국에 흘러 들어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루스드라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로 온 사건을 사실은 그냥 돌에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쫓겨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고 쫓기다가 못해서 그냥 루스드라로 흘러 들어왔구나, 이곳에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들은 회당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을 중심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쫓기고 또 쫓기면 이 회당에서 쫓겨나면 또 다음 회당으로, 또 다음 회당에서 쫓겨나면 그 다음 회당으로 계속해서 회당을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복음이 자리를 잡지 않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점점 확장되는 것이 사실 오늘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소멸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확실히 주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의 이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성경을 볼 때 상황이 이 사도들을 이끌어 가는구나, 핍박과 고난에 쫓겨서 쫓기다 결국에 이곳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구나,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정말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갈 수도 없는 곳에 내가 박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밀려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게 될 때도 있어요. 내 상황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쳐서
내가 갈 곳이 아닌데 가게 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그러한 일들이 가끔 있죠. 저는 사실 군대에 갈 때 군종병이 되지 못해서 군종 장교가 되지 못해서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논산훈련소에 들어갔는데 운전병이 그 기수에 한 250명이 있었어요. 훈련소가 이제 훈련이 다 끝났는데 250명 중에 20명만 기차, 열차 칸이 다른 거예요. 논산에 시작해서 대전으로 쭉 올라갔는데 앞에 탄 기차에 탄 친구들과 제가 탄 기차의 칸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나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은 그 기분을 모를 거예요.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는 그 기분. 저에게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250명 중에 특별히 차출된 20명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야. 근거 없는 그 믿음이 저를 강원도까지 끌고 간 거예요. 250명 중에 230명은 대구로 갔어요. 그래서 부산으로 뭐 어디로 막 후방으로 다 배치가 됐는데 저는 계속해서 이 기차가 올라가는데 용산에서 한번 쉬었다가 몇 명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불리지 않는 거예요. 춘천에 갔어요. 춘천에 갔는데 이제 다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는데 12명만이 남은 거예요. 이상한 트럭으로. 지난주까지는 추워서 버스였는데 이번 주는 날이 풀렸다면서, 지금 영하인데 날이 풀렸다면서 트럭에 태워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산으로 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더블백을 부여잡고 그 트럭에서 추워 죽겠는데 이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결국에는 화천까지 가더라고요.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냐면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은 실수를 가끔 하시는구나. 나는 분명히 220명에 끼어서 저 후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자꾸 전방으로 갈까? 나중에 부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운전병으로 배치를 받긴 받았는데 운전병이 너무 많아서 작업병이 되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분명히, 저희 집이 전주인데 전주에는 35사단이 있어요. 저는 35사단에서 교회 봉고차를 모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분명히 교회 봉고차를 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삽을 타고 있으니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괴롭히는 고참들이 자꾸 붙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도 때로는 실수하시는구나. 제가 전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전화했을 때 제가 울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백도 없어? 울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왜 백도 없어가지고 나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고. 제가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창아, 하나님은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 걱정하지 마. 너는 백이 다른 백이야. 너는 하나님 백이야. 걱정하지 마.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그 상황에서 절대 아멘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훈련시키실 대로 훈련시키다가 점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역을 대전에서 했어요. 저는 21살에 군대에 가서 장군 운전병이 될 수 없는 미천한 경력에, 운전 경력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미천한 경력의 운전병이었는데 장군 운전병이 돼서 사단장 운전병이 되고 전역을 육군본부에 가서 전역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놀랐어요. 저는 전역할 때까지 저희 내무실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없었어요. 저랑 제일 나이가 가까운 사람이 저보다 7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 형들이었어요. 외국에서 유학하다가 자기 차를 몰고 택시기사를 하든 버스기사를 하다가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과 함께 군생활을 하다가 전역하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신씨거든요. 신가. 육군본부에 3스타로 신씨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부대에 신가가 왔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우리 사촌 오빠야. 이게 너무나 이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더니 바로 이 말이구나.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분에게 저의 어떤 이것을 부탁했으면, 저의 신변을 부탁했다면 아마 그 사단 안에서 그냥 약간 편한 곳으로 옮겨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전역했겠죠. 근데 저는 확신했어요. 사람의 백, 삼성장군 3스타의 백보다 하나님의 백이 진짜 대단하구나. 도저히 옮겨갈 수 없는, 이 부대를 빠져나올 수 없는 부대에 12,000명이나 있는데 그 12,000명 가운데 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나를 대전으로 보내주시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제 상황을 제가 만들어 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만들어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살고 싶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고난과 핍박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너무나 힘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기획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막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인 것을 결국에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는구나 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길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마지막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셨던 놀라운 역사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면류관을 받아 쓴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다시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어떤 사건을 보면 익숙한 사건 같지 않습니까? 사실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3장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사건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유사한 사건이 14장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동일한 사건이 이방 지역인 루스드라에서도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근데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 또한 이곳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유심히 잘 듣고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나타난 이 기적의 의미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시는, 여러분 걷다가 못 걷게 된 사람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예 처음부터 아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그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어떤 이 기적의 은혜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실 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이것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나의 상황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생긴 게 이래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 앉은뱅이가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알면 우리도 그 기적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는 앉은뱅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근처를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앉은뱅이에게만 이 기적이 임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이렇게 귓등으로 듣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것이 아니라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정말 내 것을 다 해서 듣는 것을 의미해요. 열심히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헬라어 이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냥 예전에 들었었다가 아니라 이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듣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한은 이 사람의 이 듣는다라는 표현의 시제는 완료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때로 말씀이 전해질 때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다, 모든 것을 다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들을 때,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들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탓할 수 있어요. 장애를 탓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모든 것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핸디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장애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과 핸디캡은 은혜가 임할 때 절대 방해하는 방해물,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단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신대원을 사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저는 이 사수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 신앙의 고백이에요. 4번을 공부하면서 매년 신학기 새로 신년이 시작되면 성경책을 샀어요. 똑같은 성경책이 저에게 4권이 있습니다. 매번 성경을 동일한 성경으로 봤어요. 근데 한 번 본 성경, 내가 요점을 정리하고 줄을 쳤던 성경을 계속해서 보지 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지 하고 이 새로운 책을 늘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작년에 내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올해 새로운 책으로 볼 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작년에 내가 밑줄 치면서 보았던 그 구절 가운데 주목하지 못했던 그 단어가 올해 새롭게 보게 될 때 그 단어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던 이 안진뱅이가 말씀을 주목해서 들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을 뿐인데 바울이 먼저 그를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를 보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다. 이 말은 사실 문자적으로는 치료될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어떤 상황을 보고 얘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중증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라고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그에게 명령했고 그 명령에 이 안진뱅이가 순종했을 때 그는 온전한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과 능력은 절대로 그냥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한번 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바로 서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차가 좋아도요, 연료가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 좋고 연료가 채워져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인지 그냥 우연찮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능력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순모임 하실 거죠? 순모임 시간은 상담 시간이 아닙니다. 간식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모임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잖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은 안진뱅이에게, 장애인을 가진 이 안진뱅이의 놀라운 내적, 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왜 그에게 있었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냥 흘려보내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한 구석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생명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이제 깨어나고 소생케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상황이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힘없는 내 두 다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18절 말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정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 간다라는 거예요. W 공동체도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스피커가 나가고 막 전기가 막 나가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은 정지하지 않고 계속 힘을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청교도를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막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선교사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고난과 슬픔을 볼 때가 있어요. 아,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구나. 저 정도 이 가정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되고, 슬픔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은 근데 잘못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교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더 빨리빨리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지 않았다면 아마 이고니온에서 몇 주 동안 더 있었을 거예요. 돌에 맞고 나니까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막 도망가니까 루스드라로 계속해서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소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니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대로 된 복음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은요,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나부터 트러블이 생겨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심한 갈등에 쌓이는 거예요.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막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낳는 것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타났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막 극진히 대접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무엇이냐면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 예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었는데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못 알아보고 함부로 대했다가 이 도시가 멸망당할 뻔한 적이 있다라는 이 신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왔다. 극진히 대접해줘야지 하고 막 대접해주는 거예요. 막 섬기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제가 18절만을 읽었는데 제가 왜 18절만을 읽었냐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한가운데 있을 때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태풍의 눈이 제일 잠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으면 태풍이 지나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은혜 한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까먹고 잊어먹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다. 제가 바울과 바나바였다면 아마 교만해져가지고 그래 내가 바로 제우스다, 내가 헤르메스다, 나를 찬양하라,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나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것에 꼭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 입술에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이루어졌을 때 과연 나는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재물을 가져오고 막 바칠 때 하나님을 망각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는 있어도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는 더 많아지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와도 무조건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있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쉽사리 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능력 탓하지 마세요.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안전뱅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 핑계대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 장애와 그 방해물들이, 핸디캡들이 절대 방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적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